오늘은 신앙을 갱신하자, 신앙을 갱신하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갱자의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뭐든지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면 다시 씻어야 되고, 집도 다시 청소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다시 마음을 올바르게 먹어야 되고, 우리 신앙도 다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다시 갖춰야 되고, 이 갱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싹 바꾸는 게 아니고 다시 다듬는 거예요. 물건도 한번 썼다고 해서 귀찮다고 다 내버리면 너무 낭비가 심하고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해서 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갱신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잘못된 그런 경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버리겠다, 언약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부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이제 오늘 이 34장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장날 뻔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선민으로 받으시고 계획 세운 거 다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끝났습니다. 이 언약 갱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 신앙의 체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항상 위험의 변수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갱신돼야 되는데, 뭘로 바꾸느냐, 뭘로 새롭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을 새길 준비를 하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돌판 다시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 10계명을 다시 새겨줄게 그랬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뭐 돌판이 있으나 마나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깨뜨려진 돌판을 다시 만들으라고 하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돌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 덮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서 줄 테니까 그거 다시 너희들에게 법궤에다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 마음의 신비, 마음의 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참 진리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서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또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잘못되는 거고, 또 그 변질에서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도록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네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 돌판을 다시 받을 때까지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일체 없어야 되고 짐승, 움직이는 짐승조차 일체 없어야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 1대1로만 만나자, 그 뜻이죠. 다른 조건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게 개입되면 신앙은 깨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거룩한 거지,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면 거룩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접 그 거룩을 입혀주셔야지 여기에 다른 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앞에 사람이 우선시되면 안 되고, 돈도 우선시되면 안 되고, 직장이 우선시되면 안 되고, 내 취미생활이 우선시되면 안 되고,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신앙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경건이 나를 사로잡아야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참 신이다. 너를 만들고 너를 이끌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두 번을 말씀한 것은 강조법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내 신이라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소개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은혜로운 분이고 잘 참으시는 분이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들고 아직도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무겁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편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식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어느 정도냐면 1000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시냐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예외 조항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벌을 면제하진 아니한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 그랬어요. 은혜는 1000대인데 보응은 3, 4대. 그럼 너무 자비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반대로 은혜를 하나 베풀면 반드시 벌을 10배로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1000배를 주고도 3, 4배만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비롭고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십 년 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남을 괴롭히고 나를 지나치게 높이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거 일일이 헤아려서 우리가 세상 법도 지금 많이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서 사는 거지, 그 법을 다 일일이 적용하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벌금 무지무지하게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 만대 우리 참아주시고 서너 번 벌 주는 거 가지고 하나님 무섭다 그러면 그냥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바른 신앙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중심이 우리에게 있고 다른 것에 중심이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이용해 먹고 다시 돌아서고,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이 엉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한심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좀 어려우면 오히려 거꾸로 큰소리치고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 덩어리가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